세속화를 경계하라. 버가모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네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로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비천한 주님의 종을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갈급해 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맹모 삼천지교 우리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던 맹자 어머니의 그 전설 같은 스토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로 이민 간 우리 교포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면 이제 좀 좋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교포들이 거주지를 옮길 때 어떤 지역을 선택할까의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나라 교포들은 학군입니다. 애들 학교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은 10중 8구 최고 좋은 학군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안전 문제죠. 그 지역이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한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촌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는 교통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는가. 사통 발달돼 가지고 교통이 얼마나 편한가. 근데 넷째로는 이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거기다가 이제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좋은 교회와의 그 거리를 또 잘 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학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평균 경제 수준도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좋은 도시인데 사탄 숭배하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가모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시죠.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했던 도시 트로이로부터 내륙으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건설된 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그 경제력이나 영향력으로는 에베소나 서머나에 못지않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발 300m 이상의 높은 고지에 위치해서 멀리 지중해가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스팟에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는 온갖 헬라 신의 신전들이 다 들어서 있었어요. 지혜의 신 아테네의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 여러 헬라 신전들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이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특히 주신인 제우스 신전이 얼마나 큰 게 있었던지 높이가 12m나 되는 제우스 제단도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설될 정도로 가히 우상 숭배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 버가모는 또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 거대한 도서관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문제는 거기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인본주의 헬라 문명을 찬양하는 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을 살찌우고 음란과 폭력과 물질 문명을 부추기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가치관을 주입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친다면은 인터넷, TV, 스마트폰 이런 콘텐츠들이 전부 다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고대 의학의 창시자인 갈레노스가 살았기 때문에
뛰어난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전 소아시아 지역에서 환자들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문제는 그 큰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있냐면은 그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다 끝내고 그 신전 앞에서 기도를 해야 치료가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사람들을 또 우상 숭배자로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버가모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는데 엄청난 자치권과 독자적인 재판권, 집행권을 총독에게 로마 황제가 줬어요. 특히 로마 황제가 이 칼을 줬는데 이것은 독자적인 자치권과 함께 사형 집행권까지 준 거예요. 이런 도시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가 총애하는 도시라는 뜻으로서 이렇게 부여받은 권리를 버가모 사람들은 정의의 칼이라고 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넘버원 도시야.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해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만큼 헬라 신의 신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시는 깨끗하고 화려한데 그 우상신들을 통해서 뿜어내는 어둠의 권세가, 그 죽음의 영이 가득 찬 것이 바로, 귀신들이 득식을 한 것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들 키우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하십니다.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7교회로 가는 서신들을 보면요, 그 내용 구성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있어요. 먼저 칭찬을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 칭찬을 하신 다음에 기분 좋아졌을 때 그런 다음에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회개하면 어떤 복이 올 것이라는 그걸 약속을 해줍니다. 전혀 질책을 받지 않은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이런 동일한 패턴이에요. 일단 칭찬, 그 다음에는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회개해서 고치고 나면 어떤 회복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와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짜고짜로 넌 이런 문제가 있어, 꼭 고쳐야 돼. 너 안 고치면은 넌 내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은 이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안 먹혀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넌 참 장점이 많은 애야. 넌 이런 게 참 훌륭해. 아빠는 너의 이런 점들이 참 좋아. 그렇지만 이런 것까지 좀 보완하면 얼마나 좋겠니? 네가 이런 것만 보완하면 이렇게 훌륭한 애가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중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모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성미죽이고 주님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웁시다.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3자랑 대화할 때도 다짜고짜 그냥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이분에게 내가 평소에 얼마나 칭찬과 격려를 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칭찬과 격려를 전혀 한 적이 없는 상대에게 잘못만 지적한다면 그게 먹히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은 칭찬을 하시고 그 다음엔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축복을 주겠다는, 관계를 깨지 않겠다는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장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인 신앙이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버가모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안디바가,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안디바가 죽었어요. 안디바가 죽었는데 순교자가 나오면은 로마 정부 생각에는 흔들려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일심단결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오히려 그 교회를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설렁설렁 잡은 게 아니라 굳게 잡았어요. 그 당시 버가모 신자들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직장을 잃는 것이고 투옥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욕먹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더 굳게 주님의 이름을 잡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더욱 깊고 강한 신앙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너무나 쉽게 세례받고 너무나 쉽게 교회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 이 안디바가 누구냐? 저는 그냥 교회의 중요한 집사님 정급으로 알았어요. 근데 어떤 그 교회사 역사 주석 자료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서 자기 후임 목사로 세워놓고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 주석을 보지 말 것을. 장로님이어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인 거예요. 안디바가. 이 사람이 순교한 거예요. 그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 버가모 교회에 간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교회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가 없는 거예요. 뭐 별 큰 충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버가모 교회가 담임 목사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라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로구나. 담임 목사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니까.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 목사는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면 허겁지겁 막 일 챙기느라고 이 죽어야 되는 이 목자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울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부른 그 찬양이 저는 참 가슴에 찔립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그런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면서 목회했는데 저는 바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능력을 가졌으면서 자존심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제 자존심 세우면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 가신 우리 오카논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살리는 비결은 딱 하나, 목자가 죽는 것이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담임 목사가 죽는 것이고 그 다음 차례가 장로님들이고, 순이 살아나는 것은 순장이 죽는 거예요. 순장이 죽지 않으면 순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팀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리더가 죽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죽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오래 참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고백컨대 담임 목사인 저부터 아직 그런 수준까지 가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 교회 모든 문제는 제가 먼저 죽지 못해서 그래요.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살리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런가? 예수님 잘 믿으면 교회 장로나 목사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디바처럼 순교할 확률이 높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목사 안수 받겠다고, 청빙 받겠다고, 장로 임직 받겠다고 그렇게 덤벼들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런 저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순교당하면서도 로마에 무릎 꿇지 않은 강인한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그 무서운 외부의 핍박을 이겨낸 순교자적인 교회가 어이없는 곳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네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근데 유명한 주술사였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이 사람한테 뇌물을 줘서 저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뇌물을 잔뜩 받아 드신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그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 저주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돈은 받았겠다, 미안하잖아요. 할 수 없이 모압 왕한테 자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저주 대신 축복하게 하니까 이 작전은 안 된다, 대신에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저 히브리 사람들은 촌놈들이니까 이 화려한 모압의 여인들이 가서 수천 명 가서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파티를 열어라.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작전이 성공했어요. 수천 명의 매력적인 모압 여인들이 가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밤새도록 파티를 벌입니다. 음란한 파티를 벌입니다. 그들이 함께 음행만 한 것이 아니라 모압인들이 섬기는 우상신에 절을 하고 그 음식도 막 같이 먹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이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날 밤 죽입니다. 지금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의해서 타락하는 그거예요. 그 가르침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영주주의 이단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니골라당은 영주주의 이단이죠. 그것은 종교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의 것이니까 보이는 육체로는 무슨 일에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헬라 신들의 우상 숭배에 참여해도 상관없다. 음란한 세상 풍습에 동참해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논리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를 막 공격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살아남았는데 버가모 교회는 정신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바꿔서 말해보면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교회 다니면서 룸살롱 다녀도 뭐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바이오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으란 얘기냐,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다.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서 룸살롱 가서 적당히 술도 마시고 점도 치고 그러는 거죠.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어떠냐고 합니다. 결혼한 뒤에 불륜을 저질러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뼈저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데까지는 그렇다고 보겠는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버젓이 교회 와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 회개가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하나의 성적인 취향일 뿐인데 왜 그걸 죄라고 정죄하냐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사업은 사업이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국식 사업 방향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다 불법 로비하고 임금 착취하면서 돈 버는 거다.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마라.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게 좋게 살자는 세속화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요. 버가모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의 피를 흘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의명분 앞에서는 장렬하게 승리했습니다. 담임 목사의 순교의 고난도 똘똘 뭉쳐서 이겨냈어요. 황제 숭배라는 외부의 핍박도 죽음을 무릅쓰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온 뒤에 이들이 작은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뚫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광야의 부족들 간의 전쟁도 이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발람 왕이 보낸 수많은 여인들의 유혹에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이 당시 버가모 교회에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교적인 형태를 갖춘 명분에서는 이겨요. 주일 예배 타협하지 않아요. 11조 타협하지 않고 새벽기도 잘 드리는데 정작
월요일 날부터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는 너무 어이없이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은혜 충만한 부흥 집회 계속 봉사하고 나서 참석하고 나서 집에 와서 턱 컴퓨터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으로 야동 봅니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와서 자식 시집 장가 보낼 때가 되니까 배우자감이 믿음이 좋냐를 챙기기 전에 역시 애는 있는 집안에 보내야 된다. 사주팔자를 따지기 시작하고 그 집안 배경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에요. 물질의 유혹, 음란의 유혹, 세상적인 매력의 유혹입니다. 아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으로 타락한 성도들, 목회자들, 임직자들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타협이란 것이요, 결코 순식간에 확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배도, 거대한 배도 어쩌다가 항로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타이타닉도 그 좋은 거대한 배가 항로를 벗어났는데 이게 누가 갑자기 방향타를 획 돌려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나 해류나 바람 때문에 배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중에는 선원들이 눈치챌 겨를도 없이 어느새 선체가 암초에 쾅 부딪혀서 구멍이 나고 말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우리는 완전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의 본문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한번 집에 가서 만들어 보십시오. 순예배에서 나눠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력서 쓸 때 약간 내용 부풀리십니까? 인터넷으로 야동 조금씩 보십니까? 가끔씩 악의 없이 다른 성도들의 험담 슬쩍슬쩍 하십니까? 사업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살짝 많이 뿔리십니까? 이런 작은 타협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발람의 교훈, 버가모 교회의 타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는 길은 죽으나 사나 영적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붙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살 세상의 조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복음의 기본기에 확실히 유념함으로써 그 복음의 기본기를 복습하고 진리도록 평생 붙잡고 감으로써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가만 서 있으면 흘러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의 치명적인 약점이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거기서부터 흐트러지고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것을 깨고 기본기를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기본으로, 십자가의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뛰어난 스포츠 스타들의 훈련도 보면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그들이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들은 보면요, 남보다 훨씬 많이 연습하는데 그 연습의 상당 부분이 슈팅, 드리블, 패싱,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수없이 많이 연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기본기를 끊임없이 연습함으로써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음의 기본 진리를 다시 한번 굳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맞추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 알라바마주의 버밍함에서 목회하시는 데이비 프레시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 교회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36살 된 젊은 목사님입니다. 라디컬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목사님이죠. 그분도 알라바마주 버밍함의 대형교회 청빙을 받았지만 그 교회에서 그분은 정말 사도행전적인 설교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테이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돌직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미국 교회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분이 있다니.
이런 분이 있다니, 그리고 이런 교회가 있다니.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를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같은 것의 위험은요, 성공의 방식으로, 성공의 방편으로 복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을 들으면 죄, 십자가, 회개, 희생, 헌신, 제자도, 이런 부담스러운 단어들은 싹 빠졌어요. 거기 설교 주제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회복의 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인가?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인가? 회복 좋죠. 그렇지만 복음은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다고 가르치죠. 그런데 동성애를 하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확실한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말만 강조하겠습니까? 위로와 치유만을 강조하겠습니까? 그거는 마치 종양이 있는 환자를 기분 나쁘지 않기 위해서,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종양을 도려내지 않고 진통제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잔인한 일입니다. 복음은 돌직구로 종양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들을, 달콤한 메시지를 들으면 처음에는 좋고 편안한데 갈수록 목말라요. 기분이 이상해져요.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킨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잡아야지 굳이 어렵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복신앙의 위험을 잘 감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인생 모든 것에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그 승리와 회복의 사인이 세상적인 성공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돈 잘 벌게 하실 수 있죠. 병도 고쳐주실 수 있죠. 우리의 좋은 대학 보내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주님을 믿은 축복의 사인이라면 주님의 12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 자신까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더 왕따 될 수도 있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진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제자의 길은 핍박과 외로움의 십자가를 견디는 것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장이 세일즈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핍박을 당하다가 보니까 교회적으로는 그 핍박을 황제 숭배 안 하면서 이겨냈는데 일상생활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떨어져서 집에 와서 애 키우다 보니까, 맨투맨으로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부흥하고 기도하고 사탄과 전쟁을 했는데 집에 와서 우리 동네 주민들하고까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직장의 바이어까지 나한테 그렇게 막 영적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씩 타협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극하기 싫으니까 복음에 조금씩 물을 섞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타협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다가 영적인 예리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의 눈치, 친구들의 눈치, 가족 친지들의 눈치, 우리는 그 눈치 보느라고 조금씩 복음에 물을 섞고 세상과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야지 내부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에서 조금씩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었고,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는 것은 세속화를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할 때 내게 주는 특별한 회개의 분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분야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타락한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지만, 넓게 보면은 이를 보고 방관한 침묵한 버가모 교인들 전부에게 주는 말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그들을 안고 치유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그들에게도 가슴 아프지만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윤리적으로 안 된 일을 했을 때 그냥 끌어안고 같이 격려만 하지 말고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눈물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회개하는,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교회적인 펠로십인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인 우리 안의 요소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온갖 더러운 것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교회 전체와 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된 교인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심각합니다. 주님이 직접 칼 빼고 와서 싸우실 정도로 불신자들보다 더 무서운 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세속화의 위험입니다. 내 입의 검은 주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이 말씀의 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실 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는 버가모에게 황제의 검을 하사했어요. 사형 집행권까지 할 수 있는 큰 검이었어요. 그래서 버가모는 그것을 자기들의 프라이드로 여겼어요. 로마의 힘, 로마의 부가 그들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믿었는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님이 던지신 거예요. 칼자루를 쥔 자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칼을 두려워해라. 그 로마의 세속화된 물결이 너희 안으로 들어온 것을 두려워해라.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견뎌낸 너희가 어찌 내부로 은근슬쩍 들어온 세상의 발람의 유혹에는 그렇게 약하단 말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이 신속하게 오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의 특징, 잘못하면 빨리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써도 잘 나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면 바로 망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빨리 개입합니다. 그래서 빨리 얻어맞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교회란, 건강한 교회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회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시는 교회, 그 성령에게 리더십이 열려있는 교회는 주님 앞에 리더십부터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빨리빨리 이걸 회복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교회는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서로 정죄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늘 하나님에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검이 와서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고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고 하셨어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먹여주는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주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세속적인 것을 먹고 사는 일을 중단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주님은 하늘의 것으로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걸로 생각하지만 네가 타협하지 않고도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하늘의 은혜로 부어줄 것이다. 감추어진 만나는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저고생하면서 왜 하나님만 믿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를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세상과 작은 부분에서 타협하려던 분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려는 것을 중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는 알 수 없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흰 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흰 돌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돌입니다. 영광의 돌입니다. 이 돌을 받으면 그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줍니다. 흰 돌을 준다. 버가모 교회는 그때까지 세상과 혼합해 있었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돌이었는데 이걸 청결하게 하고 흰 돌이 되면 신부의 순결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겠다. 그때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하면 노예는 자유의 몸이 되며 평민은 영광스러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싸우면서 순결을 회복한 교회에게는 이런 자유함과 영광을, 특별한 은총을 그 교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흰 돌을 가진 자는 왕의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프리 티켓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존전으로 갈 수 있는 자격증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흰 돌을 가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존전으로 가지 못합니다. 세상과 혼합해서 더러워진 교회, 회개하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존전으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존전으로 가지 못하니까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주님의 존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져요. 그냥 무늬만 교회예요. 영향력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흰 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새로운 영광과 부흥과 회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상급을 주는 교회는 하나님과 받는 사람과의 문제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건물이 있고 유명하고 교인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서 흰돌을 가진 교회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흰돌을 받는 교회는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흰돌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명해지면 질수록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앞에 흰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섞어서 믿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주일날은 위대하신데 월요일 날부터는 세상 신과 다 섞여버려요. 회개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부터 시작해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해질 때,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들도 순장들도 교사들도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속화의 물결에서 지키시고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흥 집회 처음 사랑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히 회개하라 순결하라고 외칠 자격이 없는 종이 주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적인 습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에서 받는 흰 돌의 축복, 감추어진 만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